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와일드라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것만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전 뭐 연속극 같은 건 별로 안 보니까 그런데 이 자연과 동물에 관한 이 프로그램, 이 내추어 와일드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보면 참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악어떼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을 합니다. 바다로 해서 쭉 이동해서 어떤 섬에 딱 도착을 합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 200마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악어떼들이 그 섬으로 조그만 섬에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이제 모여드는데 그 악어떼들이 도착할 때는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아래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나가는 때입니다. 그 짧은 기간 이제 그걸 맞춰서 그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때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도착해서는 이제 갓 부화해서 바다로 향하는 거북이 새끼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알래스카에는 보니까 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뭐 1m, 2m, 한 3m, 4m 뛰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물살이 막 밑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막 타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가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를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엄청난 생명의 힘이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동물들은 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먹을 거,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다 본능에 의해서 이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능보다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성의 지시가 있으면 먹고 싶어도 안 먹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성이 이것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보다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은 뭐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오직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지런히 배우고 또 수양하는 이유는 본능에 따라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물보다는 인간이 차원이 더 높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본능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자꾸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적으로나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사실로 절대 진리로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돼요. 그리고 100%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200만 명 이상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밑바닥을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까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이냐,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대하면서 이걸 굉장히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해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고 그걸 수용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성의 지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들이지만은 그 신앙의 정도는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에서 신앙 정도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나와서 지금 말씀을 그냥 뭐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도 소유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 해도 참 축복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냥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자란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위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난 체하고 살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자꾸 예수님의 뜻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더 잘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온통 죄 가운데 있었고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안 해요 막 뒤로 빼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에 막 쓰임 받으면서도 그것을 막 축복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주일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게 되죠. 왜 실패하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패 가운데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이것도 은혜고, 무엇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생각하면은 무엇이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이가 자동차 길로 막 뛰어들려고 할 때 엄마가 막으면 아이는 막 요동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는 알죠. 내가 자동차 길로 뛰어들어갈 때 엄마가 막아주심으로 내가 살았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이 고달픈 인생 삶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그것도 죽음도 은혜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핍박이 와도 욕을 먹어도 막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3세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34세부터 복음을 매일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가는 곳마다 그분이 외치는 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74개나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1939년에 끌려가 6년간 투옥 생활을 하다가 1944년 75세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형사가 몽둥이로 때립니다. 최 목사를 때리면 맞을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 예수 천당하고 외칩니다. 하도 소리를 잘 형사가 때리던 몽둥이를 내려놓고 나서 너는 이렇게 맞으면 계속 소리 지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 난 때리면 내 안에서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최필근 목사님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최봉선 목사님도 그 최필근 목사님을 물론 잘 알고 서로 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그 최필근 목사님 앞에 다가서더니 예수 믿으세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여보 최봉선 목사 나 최필근 목사예요 하니까 전혀 못 들은 채 하고는 벙어리 교인이군요 그랬다고 그래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중풍병자,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고 수많은 병자들이 올 때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떡 5공이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허기에 지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거세게 몰아치던 파도가 순식간에 힘을 잃고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이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런 주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이끌려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치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다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몸을 보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갑자기 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도마에게는 네가 내가 영으로 생각하지 말라, 환상이 아니다, 직접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그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건 놀랍습니다. 손으로는 만져지는데 그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어서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영광의 몸을 가졌으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 이제부터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제는 완벽하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되찾을 때가 이때가 맞지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가 되는 거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오직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해방이 되고 독립이 언제 될 것이냐, 거기에만 너희가 초점을 맞췄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후에 너희의 관심사는 지금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빨리 알려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들의 생각에 뭘로 꽉 차 있습니까? 어쨌든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인도로 여기 왔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몸이 좀 치료받고 건강하고 세상 일이 좀 잘 풀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거기에만 꽉 차 있지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벌고 거기에만 초점을 있고 거기만 온통 관심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고 났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관심사는 다 변합니다. 빨리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형제를 구원하고 우리 부모를 구원하고 내 아내를 구원해야 되고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대로 그들이 생을 마감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때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나라의 독립보다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한두 번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조용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이렇게 똑똑히 보았으니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확실한 사건이라고 사실이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내게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걸 보았어, 내 이런 걸 경험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게 되면 분명히 일어난 사실은 사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만 그것이 사실이 되고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고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나이가 다르게 된 변화된 나를 경험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증거하는 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가 그 증거할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어떤 문제가 처해서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할 때 나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증인 좀 주십시오. 증인 좀 해주십시오. 싫습니다. 난 바쁩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일이 왜 있습니까?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내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증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싫어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혹시 갈라질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사람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였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 내놓을 것을 각오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엉터리 말이라면, 그것 때문에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사실이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멸망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셨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항상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반드시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1년에 두세 차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찢긴 그 몸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었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또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또 다짐하면서 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용기가 또 없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수치와 모욕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엄청난 희생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감추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증인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